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창준 목사님 나오셔서 짐승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쉬우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내용을 영상에 있는 이 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짐승의 인, 짐승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익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은 잠시다, 잠깐이다. 예를 들어서 봄에 핀 꽃이 1년, 2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름 지나면 다 떨어져요. 여름에 무성하던 나무는 영원히 찬란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가을,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요. 가을에 맺는 열매가 영원히 가질 않아요. 겨울이 되면 다 없어져요. 이게 자꾸 돌아요. 나라고는 인생도 영원하질 않아요. 우리 후손으로 이어지는데, 나 하나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무척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라 그래요. 그러나 나 하나의 삶이 자녀에게, 제자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좀 더 넓은 관점의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내실 때는 이 세상은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모든 새와 또 짐승들이 있지만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변화되는 세상을 볼 때는 사람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이게 빛이 지나가듯이 다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두 가지로, 한번 합시다. 짐승의 인, 짐승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요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그 세상의 물결, 타락한 물결이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넘실거리는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평등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소수자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영어로 말하면 호모섹스. 우리는 20, 30년 전에 너무 더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서로 입에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위스에서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거의 통과 단계에 있어요. 미국도 일부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미국을 칭찬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나라에 그렇게 엄청난 악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깊은 뿌리를 찾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국회에 제시되고, 또 이 충청남도 또는 이 지방자치대에서 굉장히 거론이 돼요. 진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말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흐르는 유행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장이지 본받아야 할 교육은 아니고 모델은 아닙니다. 여기 어른들 잘 들어보세요.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흐름이라고. 제가 그 단어를 자꾸 쓸게요. 진짜 나도 부끄러워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성소수자, 그건 약간 가리운 거예요. 호모섹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말로 말하면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인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그리고 숙명여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건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 직업 군인이 성전환을 하고 군대에서 자기가 여군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적 어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사회 계층의 그 인간성을 강조하는 그걸 도덕 혹은 윤리라고 우리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나라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건 서구에서만 있는 나쁜 습관이라고 했었는데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따라섭사 짐승의 역사다. 짐승의 역사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 시대가 지나면 이대로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정치가들이 할 일이요? 어림도 없어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따돌림 받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거대한 바람과 파도와 물결이 강력하게 짐승이 우짖는 쪽으로 다뤄가고 있는데, 자, 그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보면 결론은 저주요, 죽음이요, 타락이요, 정신적인 해체, 가치관의 패망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충성을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것이 부담이 돼서 그렇지, 그 내용을 빼놓고 우리가 이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만 우리 다리 뿌리가 11조를 하라, 주일 성수를 해라, 봉사라, 성경 읽어라, 그거를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걸 빼놓고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바로 손자, 손녀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에 그 교육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이 걱정해서 대안학교를 했고 이것이 걱정해서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 역사를 말할 때 한국 역사를 그렇게 어떤 이런 관점에서 적어도 기독교는 그만두고 하나님을 빼놓고라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흔들림 없는 교육을 하고 있냐고요? 할 수 있냐고요? 선생님들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못한 사회적인 돈과 경제력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잘 들으세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걱정됩니까? 아멘. 죄다 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편에 썩어진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돈 벌고 내 힘으로 나 먹고 사느니 무슨 간섭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바닥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썩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잘 들어. 이 저녁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 어느 부분이라도 제가 온전한 하나님 음성을 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여러분 텔레비, 라디오, 매스컴, 신문 이런 데서 듣지 못하고 학교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자. 하나님의 인을 맞자. 짐승의 인을 물리치자. 짐승의 인을 물리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합시다. 창조론, 창조론, 구원론, 구원론, 성령론. 성령론. 이렇게 뭐 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창조론 한번 합시다.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세상은 피조물이고 보이는 현상의 세지만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이름은 여호와.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전지전능, 전지전능, 영원불변, 영원불변, 무소부재. 무소부재. 한자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오늘 시편 90장 2절에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조성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이 이 보이는 세계를 운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기에 인간은 재능과 능력과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제한적이에요. 의타적 존재,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을 닮은 꼴이다.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인간 스스로의 IQ도 행복도 기업도 가정관계도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취급할 교재들인데 이게 사형리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해만 돼도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론이요. 한번 합시다. 구원론. 구원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작하셨지만 이 세상은 애초부터 죄와 저주와 불행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걸 더 분석했더니 마귀 세계고 악마가 있었다. 그 악마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 귀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굉장히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 메주대가리만한 머리로 설명하겠고 우리의 이 주먹만한 심장과 양심으로 깨달은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우주의 섭리가 있었어. 태초가 조성되기 전, 나와 내가 있기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획이 있었는데 한번 없다.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저주를 씻어주겠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신비한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구원자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이거요. 야, 최대 희망이요. 최대 소망이요. 우리가 이제 이 선거철이 돼서 각 어떤 정당에서 그들의 희망이 있겠지. 그건 진짜 새 발이 피어. 이스라엘이라고는 민족은 특별한 민족인데 이 우주의 비밀을 온통 몸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어. 근데 그들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역사에서는 자기들의 눈이 덜 열려서 그렇지 우리 민족 가운데 우주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
여기서는 아들로 오신다까지를 이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같이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재앙을 받는 인간으로 올 수 있겠느냐?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또 한 번 깊이 들어가면 참 우주의 신비가 있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영원무궁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그 우주에 꽉 차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제한적인 인간으로 오신다. 그분을 보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희망이요, 영원한 기대요. 그분을 보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심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먼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근원적으로 이 우주에 서려 있는 죄가 물러가고, 아멘. 귀신이 물러가고, 아멘. 저주가 물러가고. 아멘. 야, 신비하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아무나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내 저주가 물러갔느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나는 저주 없는 사람이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심장병이 있어요. 그 심장병이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 참 어려워요. 하도 내가 고생을 하니까 우리 그 광복교회 목사님이 그 심장병으로 항상 고생하고, 이게 종만 땡 쳐도 기절해서 쓰러지고 이제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 강하고 그것이 그분을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어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삼성의료원에 자기를 진료하는 심장병 전문의에게 나를 연락, 가서 해보라고. 그래서 그래도 가서, 그 세계적인 의사인데 나를 보더니 심장 아플 때 오래요. 심장 아플 때 같이나 예약하면 2달 만에 가야 되는데 그땐 죽지. 그래서 내가 항상 아픈 게 아니라 아프면 죽게 된다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나 지금 여러분 보시오. 나는 안 아파요. 안 아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점점 더 힘과 용기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우수살이 혼란한 것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려고 어떤 때는 생명을 걸어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쳐다보지 않고 주여, 수치와 모욕과 창피가 있어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세상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의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의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제가 하던 요 단원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합시다. 구세주 예수. 구세주 예수. 참 신비한. 세 번째, 한번 합시다. 성령론. 성령론.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와 계시다. 한번 합시다. 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와 계시다. 하나님의 신이 와 계시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였을 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매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인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더 정확한 용어와 언어로는 한번 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구분이 돼요. 이 내용을 셋이 하나다. 과학에서는 안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비야. 아멘. 참 신비야. 아멘. 그런데 난 믿어져요. 그런데 난 체험이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낮에도 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불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임하는 것처럼 임하시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구체적인 한 단원의 예예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 영어는 프로포시라 예언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그리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있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하, 아까도 어디서 말했는데 내가 신비한 거예요. 나는 태생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요. 태생이 나는 이게 내 개인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열정이 모자르고 행동력이 더딘 사람을 아까 얘한테 뭐라 하듯이 좀 답답해 보여. 그런데 나는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 것을 알았어요. 하하, 성령이 오셨구나. 그 뒤로 더욱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싶고 세상의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초점에 대해서 집중돼서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약간 오차와 착오는 있지만 맞는 것도 많고. 여러분 이번 청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 한번더 성령으로 임하소서. 참 신비한 내게 오신 성령으로 말하면 내게 오신 성령 불 같은 물 같은 기름 같은 바람 같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는 9가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혜 지식 분별력 통역 등등 은사 치유 은사 등등 있듯이 나에게 온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이 내 속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보증하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므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참 신비한 것. 학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억만배 큰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하면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시고 몸이 아프고 현찮은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데 난 이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로 말하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참 신비한 것은 글씨를 배우지 않았는데 책을 봤더니 글씨가 읽혀지기 시작해요. 영어가 읽혀지고 영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얘는 좀 게으른 게 빨라지고 근데 그거는 내 의견이지 얘는 얘대로의 성령이 여러간 9가지 은사, 9가지 은사, 298, 18가지 은사 이런 은사의 그 구분성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난 잘 모르죠.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수련회 참여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요? 정당의 투표? 아니요.
내가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저것 들어요. 내가 서울에 어디에 구에 그래도 살잖아요. 기도하고 책 읽고 글씨 쓰는 데가. 그 지역에 두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양당에서 나왔는데 두 분 다 크리스찬이요. 한 분은 일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해서 10시간의 수술을 하는데 전주에 있는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교인들과 가족 10명이 수술하는 수술 옆에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10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들은 소생의 기미가 없었으나 그 이후로 아들은 그때에 너무 역경을 지나고 아픔을 지나가는 현장을 부모님들과 교회 목사님이 봤던 것을 기억해서 공과대학을 다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만두고 이제 졸업하고 의대로 가서 다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지금 의사가 돼서 그 수련회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애초부터 크리스찬이요.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는 신비를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한계가 제한이 있지만 주의 신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비하게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이 알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야, 나는 어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표를 몰라서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스펙 무슨 자격증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한번 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참 신비하네. 참 신비하네. 고난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아멘. 역경도 순경으로 바뀌고. 아멘. 진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진 믿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북한 그 주계장막 철회장막 그 철조망 뛰어넘어가서 따라섭시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지금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목사가 뭐예요? 교인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이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폭풍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능자가 인도하시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비전과 능력과 분별력이 분석력이 내 것인 줄 알면 거기서부터 인간주의요. 하나님이 줬다. 난 아무것도 없다. 성령이요. 노래하자.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내가 할렐루야 할게. 크게 아멘 두 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